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었지만 본문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오늘 주신 교훈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이 기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관점이 질서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를 매우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관이라고 하는 말과 다스린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주관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멜살라입니다. 원어에. 이 말은 밈샬의 여성형인데 통치, 지배, 관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하다는 뜻에서 마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주관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땅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라샤입니다. 라다입니다.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과 시간은 해와 달의 질서에 순응하게 하시고 만물은 인간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계가 질서에 순응한다면 인간관계의 관계에서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4대 권위 질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질서,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질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질서, 교회에서 질서, 그다음에 국가의 질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질서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5계명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의 유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제정된 우선순위가 우리로 하여금 거역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기뻐하십니다.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질서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질서가 부모와의 자녀의 질서고 이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구속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처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부모를 거역할 때에 그 형벌이 아주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20장의 말씀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면 죽임을 당한다. 부모를 저주하면 장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저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낮은 단계의 저주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의 저주까지 있죠. 높은 단계의 저주를 뭔가 하면 여기 사극 보면 이렇게 뭐 허수아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발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밀어놓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연왕으로 죽고 이런 일이 벌이잖아요. 그걸 높은 단계의 저주라고 합니다. 낮은 단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마땅히 대접하지 않는 것, 부모님께 반말 쓴다든지 이것 전부 다 저주의 형태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이렇게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을 낮은 단계의 저주라는데 모든 저주가 구약성경 말씀하면 죽임을 당하고 물론 신약에서는 죽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신에 상당히 영적 피해가 많습니다. 장래가 없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가 쪄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심지어 무덤조차도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보상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형통이고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잘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success입니다. success가 뭐죠?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가 사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젊은이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거역하고 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처럼 하면서 막히고 되는 것처럼 하면서 막히고 나중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난 후에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과 자녀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에 순종할 때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수는 실제적인 인간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오래 사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장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했는데 어떤 기업이 잘 되다가 금방 망했어요. 영적 원리 깊이 가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넓게 이야기하면 권위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꾸준하게 오래 가지 못하고 섰다가 좀 있다가 망하고 섰다가 조금 있다가 망하고 그렇게 있어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뭐 오래 가봤자 40년, 60년, 뭐 잘 가면 200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부모 공격이 없어요.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32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만났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목사님께 여쭤보나 안 여쭤보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목회 한국에서 오래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과 관계에서 본인을 배웠고 그 본인을 가지고 하니까 오래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공한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장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신하가 임금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만만한 사이가 아닙니다. 자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을 쓰면 부모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얘야,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란다. 너의 권위자야. 네가 나에게 반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부모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뜻이야.
앞으로 반말 쓰지 마. 앞으로 부모를 공경해. 아시겠습니까? 여기 반말 쓰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 질서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권위자고, 다스리는 자고, 양육자고, 보호자고. 마땅히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합당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는가? 왜 권위를 주셨는가?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에덴에 임한 하나님의 성전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이 좀 어렵나요? 왕같은 제사장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에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 속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잠깐 에덴 동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왕적 제사장으로 만드셨죠. 제사장으로서 아담은 하나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했습니다. 생명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되었죠. 아담에게는 두 가지 비전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뭐냐?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에덴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도록 이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고 뱀이 침범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이 계명에 순종하라. 이 계명에 순종하면 사단이 이 에덴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에덴은.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중에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계명을 순종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율법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너는 왕의 지혜를 받아라. 왜냐하면 세상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선악과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인데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지혜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왜? 왕에게 주셔야 되는 놀라운 은사가 지혜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래서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라 아담의 가족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명이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똑같고 여러분 가족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지니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사명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세상을 충만케 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까요? 혼자.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자녀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야. 누구를 낳아야 됩니까?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말이 나는 게 좋겠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어떤 자녀를 낳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자녀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자녀를 얻는 거예요. 왜? 이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니까.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는 가정을 만들 때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 이거를 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 전합니다. 부모에게 준 비전입니다. 부모는 이 비전을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남 어린이집 보낸다 어린이집 보내고, 남 유치원 보낸다 유치원 보내고, 남 학원 보낸다 같이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기를지 모르지만 나는 뚜렷한 비전에 의해서 자녀를 길러가는 것입니다. 비전에 의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어떤 엄마를 보니까 집회를 하는데 아이 불러 엉키, 아이를 가지고 업고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애기 뱃을 때 참석하고, 퇴근한다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퇴근한다고 오히려 집회 열심히 더 다니는 거죠. 아기 넣자마자 한 달, 둘 달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아기를 데리고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물론 기도원 제가 자주 들어가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집회에 가고 예배에 가고, 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가야 되는 거죠. 비전의 자녀를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죠. 요즘 엉덩이 뿔난 자녀도 많고, 사춘기가 되면 무슨 사춘기가 벼슬인 걸 알고, 누가 뭐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허락해줬습니까? 도장이라도 찍어줬습니까? 아예 불순종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도 사춘기가 되니까 아이고 사춘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는 영적인 전쟁합니다. 이 자녀를 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대사로, 정의도를 만들려고 부모의 비전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녀들의 욕심이 있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고 끈기를 가지고 가르치고. 왜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비전 없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살 때에 비전도 없이, 아무 삶의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그런 사람 일찍 데려가세요. 이 세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해요. 왜 자살하냐? 삶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청소년은 절대로 자살하잖아요. 목표가 없는 거죠. 그 목표가 왜 없느냐? 부모가 목표를 못 심어준 거예요. 심어줘야 되는데. 왕적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못 심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자들을 계속 생산해야 되고 그런 자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비전은 어떻게 성취되었죠? 이삭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아, 천하 만민은 너를 통해서 복 받는데 너는 네 자식과 권속을 통해서 이 복을 전파해라. 네가 주시는 그 복이 네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해라. 그리고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잘 지켜서 아브라함 네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성취되게 하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네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이삭을 갖다가 제물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이삭이 같이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번제로 쌀 이렇게 뗄감은 있는데 번제가 없습니다. 번제 양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산 위에 올라가서 잡는데 누구를 잡았습니까?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삭이 순종했습니까? 반항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수양 준비하시고 수양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어요? 이삭의 순종을 받으셨어요. 이삭의 순종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안 나오나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이